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투자와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지역을 섬길 지도자들을 뽑는 지방 선거가 있죠. 언제부턴가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턴가 어떤 후보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차가 자주 밀리는 대로변이나 아니면 교차로 등지에 나와서 후보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봤을 거예요. 가족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죠. 이제 5월만 해도 이제 6월인데 낮에는 땡볕인데 온 가족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과연 저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온종일 거리에서나 이곳저곳 방문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정말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 거 특별히 그 시간에 뭐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쉬든지 놀든지 할지라도 누군가 제 시간을 뺏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이렇게 시간을 뺏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원래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스스로도 이게 좀 심하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어리다면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 27살에 첫 아이를 얻었을 때입니다. 28살이군요. 28살에 얻었네요. 어리다면 어린 이때에 당시 저는 신대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중에는 공부하면서 계속 중학생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처럼 생각하고 중학생처럼 말하고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냥 그 생각하고 있더니 그 애들 만나려고 이 중학교 앞 저 중학교 앞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을 태워오기도 하고 뭐 먹을 걸 사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토요일 주일에는 아예 뭐 교회에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낯선 지역 이제 부산에서 낯선 지역으로 와서 아이를 혼자 낳고 거의 혼자 길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1도 없었고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할 때고 아직 좀 어렸죠.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할 때고 심지어 늦게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이제 막 새벽 예배 차량 운행까지 하고 있으니까 애들하고 막 전화하고 뭐 늦게 뭐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늦게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애가 자꾸 울어가지고 깨게 만드는 그 아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상인가? 이래도 되나?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런 마음에 드는 게 정상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이제 저랑 눈을 마주치고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점점 더 나랑 비슷하게 커가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점점 이제 그 아이에게 제 시간을 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서 첫 사역지가 신학교였는데요.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신학교 앞에 뭐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라고도 말하기도 뭐한 그냥 다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뭐 크게 학년 구분 없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들들을 그곳에 보냈죠. 공부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들만 있는 학교를 보냈더니 현지 애들이 이제 저희 애들을 막 꼬집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신기해서 꼬집고 머리카락을 뽑아 쌌고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울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누가 막 진영이는 그때 둘째는 말도 잘 못할 텐데 막 누가 꼬집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도 없는데 피부약은 특별히 더 없는데
온갖 피부병들에 옮아가지고 막 머리털이 이만큼 뽑혀가지고 오질 않나, 막 여기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몇십 분 거리에 있는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다니는 거기는 이제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고, 고심 끝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학교에 애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도로 사정이 엉망진창이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쪽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알 겁니다. 그 아주 도로 사정이 정말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또 시내 한복판이라 해서 도로 사정이 그렇다고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교차로 같은 것들이 신호로 돼 있지 않고 라운드어밭, 그 로타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타리가 질서가 아주 잘 지켜지는, 차량 통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타리인데, 시내 중심에 로타리로 운영이 되고 있지. 그나마 조금 있는 여기저기 있는 그런 신호등은 전기 끊기면 신호등도 끊기니까 막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서 도로 사정도 안 좋은데 아주 아비규환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그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의 시내 중심을 뚫고 가야 되는 길을 이제 매일 왕복을 하는 거예요. 왕복을 하고 갔다 와가지고 바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애들 끝날 시간에 또 맞춰서 또 그 길을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거의 4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했으니까 방학 빼고 1년을 한 200일 정도로만 봐도 그러고 계산을 해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러니까 200일 가까이면 1600여 시간이죠. 1600여 시간. 저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 그것도 선교 사역하러 간, 일하러 간 사역지에서 그런 낭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간 낭비에, 그리고 사역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여기다 이렇게 쓴다는 게, 이런 낭비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원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길에서 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그 후보자들, 선거 후보자들처럼 투자를 한 걸까요? 투자한 걸까요? 아니겠죠. 애들은 정작 기억도 잘 못해요. 그때 그렇게 지냈던 것들을 잘 기억도 못하고, 제가 또 장래 애들에게 무슨 보상을 바래서 한 것도 아니라고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빠 늙으면 시간당 다 계산을 해서, 아빠가 굉장히 고학력자라 시간당 페이가 높단다, 나중에 다 청구할 거니까 명심을 하고. 아무튼 제가 이게 애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낭비, 이 진짜 낭비 중에 낭비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심지어 애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면, 이게 막 그 밀리는 길이기 때문에 5분 10분 차이로 애들이 조금, 그 어리니까 얼마나 아침에 막 뭉개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늦으면 와 정말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그 5분 10분 차이로. 그러니까 막 애들을 막 깨워가지고 막 다독여가지고 그 태워다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시간 낭비를 못해서 안달을 내면서 데려다 준 거죠. 이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4장과 25장을 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얘기가 뭐예요? 세상 끝날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펼쳐졌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면서 그 이야기에 이어지지만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앞에와 와에 떨어진 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후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드라마든 영화든 재밌으려면 결말을 몰라야 되죠. 결말 다 하고 보는 게 참 지루합니다. 아마 어제 축구 본 분들도 축구 결말이 몇 대 몇이다 딱 하고 결말이 나왔으면 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드라마나 영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뻔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결론이 지어진 뻔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의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하면, 인생이란 드라마라고 하면, 이 드라마는 이미 죽음으로 결론이 다 내려져 있어요. 그죠? 결말이 다 정해져 있는 것, 너무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드라마의 결론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을 누림으로 그 죽음으로 정해진 뻔한 결말이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말은 다 똑같은데 그 결말이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두 가지의 인생이 나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나와요. 베다니의 한 여인과 가룟 유다가 두 대조되는 인생으로 나옵니다. 이 베다니 여인은 누가 봐도 낭비를 했어요. 누가 봐도 우와 진짜 대단한 낭비다라는 할 만큼 그런 낭비를 했고,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투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투자와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두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끝날을 살아가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했던 그 세상 끝날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맞이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셨죠. 그래가지고 막 다 비둘기를 뭐 이렇게 보내고 짐승들을 쫓아보내고 돈 바꿔주는 그 판을 막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면으로 그 체제에 반기를 드셨고 그로 인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저항과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정작 이 왕성에서 왕이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은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쉴 곳이 없는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그 의미가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의 집이라고 의미가 돼 있는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돼요. 다른 성경에는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지만 누가, 마가, 또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지도층이죠.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여겨졌던 아주 그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병이었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으로 인해서 극빈층들과 병자들이 모여 살던 베다니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거기 살던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 발병하면서 그쪽에 살 수밖에 없고 공동체에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그룹에 있을 수가 없어서 추방당해서 그쪽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가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먼지가 풀풀 나는 이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기본은 손 씻을 물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더 되는 사람들은 이 물을 또 따로 떠와가지고 그 종을 시켜서, 종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죠. 근데 형편이 좀 나은 집에서는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먼지 묻고 피곤한 발을 씻겨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이제 손님을, 식사 초대를 섬기는 손님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일행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한 이 리그에서, 이 그룹에서 추반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는 여전히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수치감을 주려고 한 거예요.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손발 씻을 물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안 씻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화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가 떠올냐면 옛날에 이제 이솝우화 보면 여우죠. 여우와 두루미, 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초대를 해놓고 긴 병을 내주고 이 접시를 내주고 그래서 학이 못 먹고
두루미가 못 먹고, 또 반대로 여우는 학이 내준 긴 병에 있는 그 음식을 못 먹고, 이게 서로 수치를 주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똑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담아주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흑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대접해줄게. 그래가지고 서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둘 다 서로 수치만 쌓이고 분노만 쌓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초대는 했잖아.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를 해놓고 손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초대는 했지만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애매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흑심이 가득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 초대로 인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시작될 무렵에 한 여자,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중에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수치를,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마리아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오랜 시간 정말 어렵게 모아놓은 매우 귀한 향유, 나드라고 하는 매우 귀한 향유. 요즘에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좀 저도 좀 들어본 단어인데 머스크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맡아본 것 같아요. 무슨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머스크 향이라고 하는 이 나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원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대상들을, 낙타 대상들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온 그 나드를 조금씩 모아서 아주 비싼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칼에,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칼에 향유를 적셔서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드려요. 이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의 가치를 다른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오늘 일당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모아놓은 거, 그것이 이제 300일을 그대로 모으면 300데나리온인데 지금으로 대충 치면 대략 한 병에, 이 병 요만한 거 한 병에 3천만 원짜리 향기름입니다. 지금 이 정도 뿌리시는 분 우리 교회에 없죠. 3천만 원짜리 향기름을 예수님 한 분을 위해 한 번에 다 써버린 거니까 이게 정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죠. 이게 뭐 하는 낭비예요 이게. 목사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대 3천만 원짜리 깨뜨려서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진짜 한 방울이라도 뿌려줄 분이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향유가 물이 귀해서 샤워가 어려운 중동 지역에서 정말 귀한 VIP,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 머리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온몸에 지금 땀이 좀 나니까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그 향기름을 머리에 몇 방울 뿌려드리면 냄새도 없어지고 그 좋은 향 때문에 피로도 풀리고 기분 좋게 식사하시라 하는 의미로 정말 몇 방울 떨어뜨려 드리는 건데 한 병을 통째로 불어드린 그런, 정말 이런 낭비가 없는 그런 낭비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라서 셈할 줄을 몰라서 이런 낭비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셈할 줄도 모른다면 그렇게 모으지도 못했겠죠.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이 그녀의 보잘것없는 삶에 찾아오신 최고의 손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이 수치를, 망신을 당하신다는 소식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신랑 외에는 절대로 남자에게 맨 머리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 중동 땅에서 보란듯이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림으로써 예수님이 겪는 수치를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기가 받고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거기 모여있는 예수님과 일행들과 바리새인 시몬과 그 일행들이 초대를 해놓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현장에서 속으로 막 이렇게 웃고 깔깔거리고 있었을 텐데, 맛 좀 봐라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여인에게 가버리고 심지어 머리를 풀고 발을 씻겨주니까, 그러면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갔던 그 수치가 다 그 여인에게 옮겨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각오를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차라리 받고자 향유뿐만 아니라 자기 체면까지 그냥 다 낭비해 버리고 만 겁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나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베다니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를 돌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인이 따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자매는 몸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들에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조금씩 모아둔 그 향유는 어차피 이렇게 된 판에 정상적인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그래도 나 이거 있어, 그래도 나 이건 있잖아, 이 마지막 자존심이고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죽는 것은 소망이 끊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왜 죽고 싶냐? 아무런 소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이유가 없다, 낙이 없을 때 죽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이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 향유 옥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삼남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정말 청천벽력할 놀라운 소식,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녀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복음이 안 됩니다. 같은 복음인데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는 이 자매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죠.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향유 옥합이라는 이 언제 어떻게 깨뜨려져 날아가 볼지 모르는 이 아슬아슬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훔쳐가면 끝나는 거죠.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아슬아슬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에 찾아오시면서. 향유는 여러분 귀한 손님에게도 쓰지만 신부가 혼인식 날 신랑의 몸에 발라줄 때도 사용됩니다. 신랑의 몸에 발라줄 때도 이 신부가 가져온 향유가 사용돼요. 마리아는 비록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한 신랑은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믿고 의지할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그분이 수치를 당하실 때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의 것을 낭비해서 그분의 발과 함께 예수님의 수치까지도 씻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낭비예요. 연인들이 만난 지 100일 됐다고, 그날을 기념한다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풍선을 몇 개를 넣고 쌩 난리를 치는 이 모든 것들을 낭비죠.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를, 그 풍선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장미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다 낭비죠.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하는 거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벌초하고 꽃도 갖다 놓는 거 다 낭비입니다. 이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집사람 싸이월드가 복구돼서 거기 있던 옛날 사진들을 봤는데, 여기 박성준 형제님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아내와 있어주는 것도, 아직 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어주는 것도, 비록 그 싸이월드의 사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그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고맙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유 다 뭐 물론 아닌 척 하시겠죠.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낭비하는 겁니다. 왜? 그 낭비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8절에서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다니, 차라리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나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를 맨정신인 사람은 당최 봐줄 수가 없죠. 진짜 그거보다 고역이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걸 난 깨 있으면 그거 받아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에서 하는 낭비를 맹송맹송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답해하고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유사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으니까 그 돈이 그렇게 깨지는 거에 대해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화까지 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재정 관리를 했던 이 가룟 유다는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감과 일이 어떻게 돌아가겠다 하는 이 상황 판단이 끝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로 그분을 따라다닌 것이 최종적으로 투자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난 3년 투자는 실패다. 참 마음 아픈 결정이었겠지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유다는 이 일을 계기로 투자는 실패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되려 하기는커녕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질 않나, 몇 번이나 죽는다 얘기를 하더니 진짜 죽을 자리를 보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진짜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는 거죠. 향유옥합처럼 쏠쏠한 수입이 깨뜨려지면서 한 방에 날아가 버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하면서 극찬 중에 극찬을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도 돈 벌 일, 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갈 일, 돈 벌 일, 돈 좀 만져볼 일은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다. 이쯤에서 손절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라고 그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절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투자의 귀재도 여기 있는데 손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손절한 사람들의 특징, 본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손절을 하고 나면 본전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본전 정신 때문에 그나마 남은 것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손절 쳤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본전 좀 찾고 싶다. 얼마가 그거 깝네. 그거 잃지 않았으면 2배가 됐을 텐데. 2배는 아니어도 그거 갖고 있었으면 그 마음 본전만 회복하자. 요 마음 때문에 더 잃어버리는 거죠.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 이게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었죠. 예수님의 팔린 값은 은 30, 12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값이 1200만 원이에요. 예수님 몸값 1200만 원. 너무 싸죠. 그것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예수님이 팔린 값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유다는 스스로 돈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시간에 그 본전을 3년 시간의 본전을 1200만 원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투자의 대상으로 봤던 유다는 본전은 건졌다, 그래도 본전은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정작 본전을 본인은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그라는 그 한 사람의 드라마의 마지막은 스스로 자살하려고 목을 맸다가 목을 맨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비참하고 의미 없는 그런 죽음으로 막을 내렸고요.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정말 무서운 평가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으로 내 인생이 결국에는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본전을 찾으려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본전이 있죠. 이 본전을 찾으려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찾았다 1200만 원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나마도 못 찾고 더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본전을 자기가 생각하는 본전을 찾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동시에 낭비된 것으로 보이는 낭비된 그녀의 삶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사용되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녀의 삶을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두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시냐 하면 그녀가 보여준 낭비가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낭비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먼저 낭비를 하셨거니에 그녀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렇게 낭비를 한 거예요. 곧 그녀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녀의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낭비를 하는데 그 낭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해 주는 게 뭐예요? 나한테 눈을 맞춰주고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게 애들이 저한테 해주는 반응인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낭비를 하니까 그렇게 낭비로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긴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기록된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로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흉계를 짜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자기가 죽을 방법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방법을 이미 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5절과 같이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들이 존경하는 예수가 죽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6월절 지나고 잠잠해지면 그때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계획이 보기 좋게 깨지는 게 뭐냐면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 기회를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판다고 하니까 와 이거 기도응답이다. 지금 팔아야 지금 죽여야겠다. 이게 지금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몰려서 6월절에 예수를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을 날까지도 택하신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6월절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적극적이고 기꺼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치 않는 날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기꺼이 그 생명을 깨뜨려서 예수님은 낭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기꺼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했던 것처럼 먼저 깨뜨려 주신 예수님의 낭비하시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낭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 낭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돼서 죽음과 심판을 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자들은 향유옷값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틀린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은 11절과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에 앞서서 항상 함께 있지 않고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먼저 낭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에 굳이 모이는 거,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다 낭비예요. 밖에 사람들이 보면 이 좋은 날 왜 여기 모여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낭비하신 그 낭비를 맛본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낭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섬김과 봉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선교사들도 봉사하다 보면 자주 착각하는데요. NGO랑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나 잊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뭐냐면 교회는, 선교라는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주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먼저 낭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준다는 것은 자칫 위선이나 자기의가 되기 십상인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려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먼저 행하신 좋은 일에, 예수님 먼저 여러분에게 행하신 좋은 일에 감격하고 그 낭비하는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있었던 양들처럼 자기가 언제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섬겼는지 인식도 못한 채 기꺼이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투자가 아니라 낭비하는 여러분 그런 똑같은 결말이라도 그 결말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여러분의 결말이 되는 그런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